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방해 속에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진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일으키셨지요.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자 총독 다뜨네가 현장에 찾아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지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행정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며 어떤 정체성으로 사는가 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은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뜨네가 이스라엘을 모함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그는 현장에서 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여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전에 르훔과 심세가 이스라엘을 반역자라 몰아붙이며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뜨네가 가진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직분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총독으로서 맡은 일을 부정하지 않았고 뇌물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정하게 보고했고 불편부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바로 이런 충성을 요구하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해야 하고 성도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맡은 역할에 성실해야 하지요. 누구나 큰 일을 맡을 수는 없지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큰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주님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성실과 태만을 심각하게 보시지요.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 왕들도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신하를 기뻐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크든 작든 눈에 잘 보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충성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힘이 되지요.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장로들이 다뜨네 앞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짧은 고백송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무너진 성전의 기초 위에 다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의 눈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집단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눈으로 보면 힘없는 소수민족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작은 민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체성을 발견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실패와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우리를 붙이셨고 그가 성전을 헐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백성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바라보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자신들의 몰락조차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 재건의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뿐인 형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신분의 선언이며 세상의 권세와 환경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지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내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닌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을 때 환난 중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따라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거나 건강이 좋아야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부여된 진정하고 참된 특권이자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위선자들이다, 희망이 없다, 무능하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붙여지는 이름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대로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겠지요. 환경은 여전히 부족해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정체성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요,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정체성과 특권을 확신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장로들이 닷드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지요. 본문 12절에서 유다 장로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고 그가 성전을 헐며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나 군사력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무시하며 불의와 탐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리라.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지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다는 자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 거짓된 확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방종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시련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입니다. 마치 좋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계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포로 생활의 쓰라림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성숙의 표시였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혹시 멈춤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고 관계가 깨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없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는 없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지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징계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3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총독 다뜨네가 자기 직무에 성실했던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서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했듯 우리 역시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지요. 이 정체성을 붙드는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그러나 그 징계는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며 회개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내 삶의 죄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충성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냐? 내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주님 오실 날은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실실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일으켜 더욱 큰 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복된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낮게 여기고 비천한 존재라 먼지 같은 존재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귀한 아들과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